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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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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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만
깊숙한 침묵 속에서 뭇별이 제기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성부 하나님. 교독문 16번입니다. 시편 28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 강산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전신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방방곡곡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무사한 일들을 지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불꽃 같은 능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앞에 잘못할 때가 너무나 주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항상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항상 우리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 말씀으로 항상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고 또 기도 밝게 해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려움 있더라도 끝까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나이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자연의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모든 일들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돕고 있사오니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꼭 갚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춘정예배당 모든 식구들의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많나이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서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귀한 어린 생명들을 아버지 많이 주셔서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잘 아버지 키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항상 삶 속에서 아버지 영광이 되고 또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되고 생활 아버지 예배 보는 생활로서 우리들이 이웃에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항상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세워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강건한 아버지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 전할 때 그 목사님을 감추시고 오로지 아버지 안에 말씀만이 나타나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특별히 우리 사모님 위해 주님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그 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꼭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하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82번입니다. 천하의 나는 두 사람 세 사람? 천하의 나는 두 사람 세 사람? 천하의 나는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나. 나가 없으면 세상은 없어요. 그렇죠? 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옆 사람 손을 잡아주세요. 당신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는 가끔씩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긴 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자신을 위하여 쌓고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16장 1절에서 낭비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낭비의 생활을 함으로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물질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물질과 관련하여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설교해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직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얻은 수입으로 오직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낭비의 삶, 물질 숭배의 삶을 살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나와 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그렇게 얻은 수입으로 우리를 살림으로써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셨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얻은 수입으로 너를 살리려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고개를 돌리는 그런 의미의 경제활동을 하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수입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나와 너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힘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도구로 삼아 사람들의 생활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을 도구로 삼아서 나와 너 우리를 돌봄으로써 하나님만 섬기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저자 누가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설교를 하시게 된 배경이 뭐죠? 발단. 20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원문 그대로 하면 바리새인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질문이 주어졌으니까 대답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그 대답은 무슨 형태를 띠었다? 설교 또는 설명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설교 설명의 형태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대답. 짧은 한 편인데 저는 그 대답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두 개의 동사로 대답하셨어요. 그죠? 임하고 있다. 임하고 있다.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다. 두 개의 동사로. 그 다음에 두 개의 부사구를 사용하십니다. 임하기는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볼 수 없도록 임하신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정문을 바꾸면 볼 수 없도록 임하신다. 임하기는 임하는데 어떻게? 볼 수 없도록 임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있기는 있는데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볼 수 없도록 임하신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대답해 주신 것이지요.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17장 마지막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20절 하반절 말씀에 통하여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을 통하여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교할 것입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들려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롯이 전달되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 때문에 감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대답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먼저 바리새인이 질문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그쵸?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우리 자주 사용해요. 특히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뭐냐 했더니 교회 성도 늘어나는 것. 교회 성도 늘어나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이래.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조금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개모임에 모임 구성원이 늘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그 개모임에 부도가 나면 어떡해요? 많은 것이 문제가 되죠. 교회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좋기는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어떡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만 해석하면,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가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도대체 바리새인이 질문한 하나님 나라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살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계획을 세우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시며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해라. 뭐라고? 나는 여호와라. 모세 자기 말고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은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부터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10가지 재앙이 있죠.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가 그때서야 알게 될 거야. 무엇을?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뭐예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 그러면 왕과 백성이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근간으로서 율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주시며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백성들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첫 언약에 이어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예레미야 31장, 이미 우리가 잘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런 언약을 맺을 거야. 무슨 언약?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나라를 예고해 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 두셔요? 마음에 기록해 두셔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 안에는 심장밖에 없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는 뇌밖에 없는데. 마음은 심장에 있어. 아. 마음은 이게 추상적인 용어예요, 그죠? 사람의 생각. 주로 이제 뇌에서 주로 많이 하죠. 생각, 마음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사람들이 만든 언어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은 어디서?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과학적으로 뇌과학에 따라서 뇌세포 어디에서 생각이 이루어진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만든 용어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요. 자,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사가랴가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하여 두 가지를 예언했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평생 동안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요. 이 사가랴의 예언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 오늘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도리를 설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단히 지금도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는 얘기 속에는 온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죠.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다. 오고 있는데 문장을 살짝 바꾸면 어떻게 와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볼 수 없도록 온다. 바람이 싹 불어와요. 아니, 저기 난로에서 따뜻한 온기가 나와요. 따뜻한 온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빨가니까 보여요? 저기가 빨갛지 여기가 빨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 온기가 어떻게 해요? 보이지는 않는데 느껴져요. 오감이죠. 오고 있다.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어떻게 오느냐? 볼 수 있게 오느냐? 볼 수 없게 오느냐? 제가 물이 마시고 싶어서 권사님 물 좀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물 한 컵 들고 오셔요.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보여요. 보일 수 있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게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올까요? 볼 수 없게 온다.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온다는 얘기예요. 볼 수 있게라고 해서 좀 뜻이 애매한데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볼 수 있는 in way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볼 수 없도록 이라는 동사가 분사형 동사인데 신약 성경 중에 여기 딱 한 번 사용됐어요. 다른 데서 용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볼 수 있도록 또 볼 수 없도록이라는 이 부사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온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사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볼 수 없는 방식,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형태를 가졌거나 모양을 가졌다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이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보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인대요. 여러분, 건축 양식, 고딕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정치 체제, 절대 전체주의, 절대 왕정을 추구하는 전체주의, 민주주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투표로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뭐예요? 전체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눈에 보여요. 정치체제가 눈에 보인다고. 경제체제,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열매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막 구슬해요. 무당문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꽹과리 치고 막 춤을 추잖아요. 눈에 보여요. 이런 것들은요, 이동하면서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나 어떤 상태나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양을 갖춘 형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임을 알 수 있죠.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암송할 때마다 외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눈에 보이는 정치체제, 경제체제, 문화, 양태,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때요?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있다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있어요. 오늘도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내보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보여요, 그죠? 근데 안 보인다고요. 저도 안 보이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동격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동격처럼 사용돼요. 같은 것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에요. 시각장애를 입은 사람도,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죠? 자, 제가 볼 수 없다고 했다가 다시 또 본다고 말합니다. 그 보는 것은 눈에 보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보이진 않는데 느껴져요. 정리합시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임하고 있다. 이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과 관련하여 들려주신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를 살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죠? 예수님은 먼저 아닌 것을 먼저 말해요. 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는 주어가 빠져 있어요. 여기 있다. 뭐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서울에 있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부산에 있나요? 해운대에 있나요? 해운대 몇 층? 100 몇 층? 하나님의 말씀은 강남구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맞나요? 아크로비스타에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미국에 있을까요? 그렇게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이따가 조금 더 비슷한 얘기라서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닌 것을 말해놓고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부산에 있다, 서울에 있다, 미국에 있다,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2000년대 초반에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성시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서울 성시화 운동본부. 본부장은 주로 누가 해요? 목사님들이 해요. 서울을 성시화해서 포항을 성시화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대요. 아니 바치려면 지구 다 바치지 왜 포항만 바쳐? 그죠? 마치 포항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마치 서울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오해하게 했던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요? 포항시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원문에는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뭐를 말할 때 주의를 각성시키기 위하여 보라! 라는 얘기를 해요. 헬라어에는 이두라고 해요. 보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이두, 보라! 라고 하는데 우리말에는 그걸 빼놨어요. 번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도 들어가 있어요.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있는데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는 있는데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영어 단어로 among을 얘기하면서 가운데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중간에 있다. 중간에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문장을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너희 안에라는 부사구가 사용된 용례를 참고하고 또 20절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도록 임한다. 볼 수 없도록 임한다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면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없도록 임한다는 말씀을 참고하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며 근거는 무엇인지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의뢰껏 학자들이 하는 대로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일까? 정말 그런가?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안에 반대말은 뭘까요? 밖에 또는 겉에겠지요. 안에, 겉에. 안에라고 번역한 전치사가요, 헬라어로, 이건 어쩔 수 없이 원어를 좀 써야 돼요. 엔토스라고 해요. 안에.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와 마태복음 23장 딱 두 곳밖에 사용되지 않은 전치사예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아내라고 해서, 너희 아내라고 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사용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실 때 사용하신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들이 눈 멀었나요? 아니에요. 눈 똑바로 뜨고 다 보고 있어요. 눈먼 바리새인. 근데 눈 멀다고 말해요. 뭔가를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거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안을 못 보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은 뭐예요? 사람의 내면, 마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겉은 뭘까요? 행동.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생각, 마음이 깨끗하면 겉에 나타나는 행동도 깨끗하게 된다. 속에 생각하는 것이 도둑질이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 안에 볼펜이 담겨져 있어요. 이때 안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전치사를 써요. 헬라어로는요, 액토스라고 해요. 액토스. 자, 아까 안에는 뭐라 했죠? 엔토스라 그랬잖아요. 이 공간으로서 안에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공간이 있잖아요. 물질의 공간을 말할 때는 엔토스라는 말을 안 쓰고 액토스라는 말을 써요. 23장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액토스. 요거는 밖에, 액토스는 밖에, 요거 물질 밖에, 컵 밖에, 예배당 밖에. 그 다음에 안쪽이라고 할 때는 엑소센, 전혀 다른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안에는 에스토센, 밖에는 엑토센. 에소텐, 엑토센. 저도 어려워요. 에소텐, 엑소텐. 에소텐, 엑소텐. K. 영어에 K가 들어가고 K가 안 들어가고. 에소텐, 엑소텐. 그 다음에 내면 할 때는 엔토스. 겉에 할 때는 어떤 액토스라고 써요. 액토스. 액토센이 아니고 액토스. 예, 그렇게 써요. 제가 일부러 컵을 준비했어요. 이 물질의 겉과 밖 말하는 것과 사람의 마음과 외면을 말할 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너희 안에는 어떤 걸 썼을까요? 엔토스예요.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엔토스라는 전치사가 두 번밖에 사용 안 됐는데 한 번 사용된 마태복음 23장을 참고해 보니까 너희 안에는 이 공간 안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자들의 견해를 물리치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말했는데 저는 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자 같아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선택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자분들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까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서울에 있다, 공간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간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얘기가 워낙 제게 강하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 얼마나 고민하며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요. 제가 설교 한 편을 쉽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은 건물이나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 같이 사람들이 만든 것 안에 보이는 형태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나와 너,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산주의를 좋아할까요? 자본주의를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를 좋아할까요? 전체주의를 좋아할까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자일까요?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누가 주인이에요? 그 나라는? 백성들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나 우리 모두 안에 있어요. 미국에 있지 않고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다고요. 미국 사람도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이 성경 들고 예배를 드려요.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있어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볼 수 없을까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볼 수 없을까요? 감춰져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금방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금방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내면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 곧 우리들 가운데서 뭐가 맺혀요? 뭐로 맺혀요? 열매로 맺혀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준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 사이에 열매로 맺혀졌죠.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강도 만난 사람 사이에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볼 수 없이 임한 나라가 보이게 되네요. 이처럼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의 내면에 존재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열매로 맺히게 되며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0절 산상수훈을 마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사탄의 백성인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맺는 열매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게 보여주게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적용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을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축적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축적하다가 보면 우리 삶이 저절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교회 예배당의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배당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의 질문 때문에 들려주신 예수님의 대답,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우리 안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남은 세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간직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타내 보여주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몰랐다면 치고받고 상처 입히고 상처받고 나중에는 지쳐서 스스로 생애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에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당신의 백성들인지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당신 품에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성도들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여 축사해 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최홍여 집사님,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서로를 쳐다보며 예수님 닮은 이효진 집사님, 이마에 주름은 늘어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활짝 꽃피는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재직회를 통하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쯤 우리 한번 의논해서 이번 부활절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쓰면 어떨까?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요. 제 마음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헌금의 사용처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천둥같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종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도록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